오늘 설교 제목은 4절에 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성실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혹은 선하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잘못되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많은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거나 대통령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의 정점에 올라간 건 아닙니까? 권력과 또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과. 그런데 마지막 인간의 실수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시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 향기름이 뭐냐면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또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향유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해서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제사 지내는 향은 이렇게 만들라라는 그런 원칙들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꽤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향유 옥합,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 향유, 우리 가치로 따지면 뭐 수천만 원, 수억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 제사 지내는 기름은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장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가장 좋은 향유들을 채취해서 통에, 거룩한 통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실수로 파리가 몇 마리 빠지면, 여러분, 식물성 기름에 동물성 기름이 더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손해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제목,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10장에 왔는데요, 10장, 11장, 12장 하면 결론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결론까지. 그래서 점점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특히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무엇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혜의 길이 있고 우매의 길이 있는데, 지혜의 길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도록 죽은 파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향기름에 빠져서 악취가 나는 그 파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야 그 전체 향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혜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기껏 해봐야 군생활 27개월쯤 했는데, 제가 4월 4일 날 제대를 해야 되는데, 원래 4월 4일이면 제가 학교에 바로 복학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3월 1일부터 14일까지 학교를 갔고, 이제 2주 정도 수업을 빠지고 4월 4일이 아마 그 해가 4월 5일이 식목일이 공휴일이었고 4월 4일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날 제대해야 그 학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근데 문제는 제가 마지막 제대 휴가를 가는 날,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희 부대는 차량을 운전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 철저했거든요. 보병 같으면은 군생활 하다가 힘들면 술도 한 잔 마시자고 좀 봐줄 수가 있지만,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차량, 어떤 날은 짧게는 50대, 작게는 많게는 200대 이상의 차량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예를 들어 새벽 2시쯤 술을 마셨다면 아침 6시에는 아직 술이 안 깰 수도 있거든요. 빨리 나가는 차들은 6시에도 나가는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큰 일인데,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일찍 근무라는 걸 하고 잠 잘 자는지, 총은 제대로 숫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 책임이었는데, 그날 밤에 음주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중대는 아니었지만 제가 순찰을 도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보니까 큰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제때에 제대시켜야 된다는 사람들과, 안 된다, 영창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영창을 살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27개월 가까이 한 군생활 마지막 며칠 때문에, 혹은 마지막 그 하루 때문에 제 인생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은 좋은 결론이 났지만, 제가 그 한 이틀 동안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헌병대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 중대에서 기다려야 된다. 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제가 모르는 일이지만 제 책임하에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셨다면 내 인생 마지막 결론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먼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의 장례식 혹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의 장례식에는 화환이 많이 와 있는 장례식이 있죠. 뭐 몇십 개가 와 있고 몇백 개가 와 있고 뭐 장관의 화환도 와 있고 대기업 회장의 화환도 와 있고,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자의 길로 가는 것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화환들 몇 시간 뒤면 다 버려집니다. 쓰레기 천지죠. 플라스틱 꽃, 대나무, 그 화환들 하나 쪼개서 불태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 번 그게 반복되다가 이렇게 순환되다가 마지막에는 불태우는데요. 그 화환 태우는 거 몇백 개 태우니까 엄청난 연기가 나더라고요. 야, 저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장례식의 결론은 그 화환이 몇 개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화환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가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울릉도가 고향인 삼형제인데 그 세 분, 막내는 목사님이었는데 큰 형님도 목사님이네요. 그 어머니가 항상 이 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얘야, 내가 누구 장례식에 갔더니 장관 화환이 있더라. 아들들이, 큰아들 막내 아들은 목사고 가운데 분은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항상 관심이 저런 데 있구나. 그래서 그 막내 되는 분, 저보다 나이는 좀 많은 분인데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장례식 때 대통령 국회의장 거 다 만들어서 갖다 놓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했는데 제가 장례식장이 부산이라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돈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혹 유언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언하시면, 얘들아, 엄마 아빠는 하늘 간다, 집사님 저는 천국에 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대신에 이런 것 좀 남겨야죠. 혹시 내 묘비에 말씀 한 구절 남길 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으면 글자를 많이 새기면 돈이 좀 들지만 찬송 한 구절도 남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덤을 찾으면 그 찬양 가사 하나 보면서 그 찬송을 남기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남기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묘지에 혹시 찾아올 때마다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찬양처럼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혜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되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것 별로 소용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화환이 몇 개 더 오겠죠. 뭐 대학교 동창회, 뭐 대학원 동창회, 뭐 박사학위 동창회 같은 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몇 개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는 것, 영혼에 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전도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영혼에 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러움 당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지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좀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실망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니 나는 실망입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다, 얘들아 내일은 해가 안 뜬다,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그 일당들에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수용소 교도소 벽에 제일 많이 적혀있던 글귀입니다.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죽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우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우매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매의 뜻은 뭐냐면요, 걸핏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일이 뭔가 좀 잘 안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잘해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우매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 몇 마리가, 죽은 파리 하나가 우리의 그 귀한 신앙을,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조심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작되는 건 항상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서운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사람에게, 뭐 혹은 크게 보면 교회에 서운할 수 있죠. 뭐 혹은 목회자에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지만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요, 방 크기가 한 50평 남짓되는 방에 유대인의 제사 지냈던 기름을 이제 최대한 가까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대학교 화학과 사람들이, 그분들은 성경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향이 도대체 어떤 향유였을까 해서 그 향을 아주 조그마한 병에 담아놨어요. 뭐 샤넬 남바 파이버보다 훨씬 작은 병에 담아놓고, 사실은 판매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상술이 좋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도 잘 믿지, 이 구약 성경도 잘 믿지만, 그래서 요만한 병에 담아놓고 그 입구에 두거든요. 그걸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주목하라고 하는 이 향이 사실은 그건지는 몰라요. 성경에 말한 그 수천 년 전의 향기를 똑같이 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향수라는 것이 그때는 무슨 화학 공식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향이 구약시대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 성막을, 성전을 가득 채우던 그 향기에 가장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솔깃하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에 당시 돈으로 120달러였어요. 지금 환율 곱하면 한 20만 원 하죠. 작아도 너무 작아요. 몇 방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한 방울 딱 들어졌는데요, 요만한 물접시에 요거 하나를 딱 들이던데 정말 순식간에 그 안에 전혀 다른, 이렇게 빨리 향기가 퍼지는구나, 그리고 이렇구나, 뭐 그게 무슨 향기인지 뭐 어떤 다른 향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렇구나. 그래서 몇 분은 그걸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향유를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제사 지낼 때 그 장면들을 목격했으니까. 다윗이 제사 지내고 솔로몬이 제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까, 솔로몬은 그 귀한 향에 죽은 파리 몇 마리가 악취를 만드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특별히 전도서는 이 앞에 있는 잠언과 연결해 보면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아, 너의 인생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솔로몬이 10장 1절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젊어서는 지혜롭고 젊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지키며 살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무너졌잖아요. 많은 여인들을 처음에는 외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나라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 그 나라 공주도 와서 우리랑 결혼합시다. 저 나라 공주도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에서
1000명의 아내를 둔 것 아닙니까?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누구세요? 혹시 제 아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잘 못 알아보겠는데요. 1000명이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놀랍게도요. 10장 1절은 솔로몬 본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였는데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솔로몬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엉망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들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군가에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설교하면 제일 직접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자신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새벽에도.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물론 양심은 버리고 말만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목사인 저 자신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심령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믿음이 한 가지 실수로 무너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예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참외 서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쯤 되니까 마음이 좀 들떠 있죠. 이제 방학이 되면 좀 놀겠구나. 뭐 딱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 전에도 몇 차례 갔었는데 참외 서리를 하러 간대요. 참외 서리를 하러 가서 그 맛있는 참외를 시원한 냇가에 가서 씻어서 먹으면 정말로 맛있다. 사실은 별 맛도 없는데 저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참외를 훔치러 가는 길에 5명이 같이 갔는데 내가 빠져야 되겠는데, 근데 그쯤 일이 진행되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서울 서부 법원 안에 들어간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취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별 생각 없이 갔다가 가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발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일이 커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잘 지켰는데, 그때 제가 비닐하우스 갈 때 무슨 생각이냐면요, 참외 훔치러 가던 날 제가 그때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시골 초등학교니까 다 해봐야 학생들 한 600명 되는 학교였는데,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내 명예가 사라지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이런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함이 인생을 헛된다는 것을요, 이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한번 가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역시 성경도 우파를 지지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오른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건 오른손잡이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그때도 왼손잡이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우리 여자분들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요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질을 해야 되고 뜨거운 물건을 만져야 되고 우리 주부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는 그런 일들인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는 선택은 언제나 잘못된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른쪽은, 하나님의 선택은 바른 길, 안전한 길, 그리고 확실한 길을 항상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왼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왼손잡이로서는 의미가 다른 거지만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 말하는 또 하나는 은혜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반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이 오른쪽과 왼쪽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뜻에 순종하는 특징을 가진 양은 오른편에 두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고집이 세거든요. 그들은 자기의 선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혜가 있다, 우매하다, 혹은 세상이 말하는 공부를 좀 잘한다, 혹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늘 성경의 지혜는 또 성경이 말하는 우매함은 영원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인가 순종함으로 오른쪽에 섬으로 아니면 염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는요, 오른쪽에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귀한 일을 해놓고도 그 귀한 일을 하는 줄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른쪽에 서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정작 순종함으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네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 순종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 오른쪽에 서는 것이고요. 반대편에는 무엇인가? 아니 왜 나는 안 했습니까? 나도 헐벗을 때 했고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다 했는데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어떤 사람은 했다고 하는데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인정한다. 그럼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양떼들에게 가서 그 순종함을 보아라, 염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보아라, 그리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른쪽과 왼쪽, 순종과 불순종 혹은 지혜와 우매함의 차이는요,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의 차이. 자, 우리 각도계가 있으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한가운데서 광화문에서 1도씩만 옆으로 틀어서 1도는 이쪽으로, 1도는 이쪽으로. 처음에 몇십 미터는 얼마 차이 안 나겠죠. 뭐 몇백 미터는. 그런데 이 1도를 튼 것이 어느 방향은 저 목포쯤에 가 있고 어느 방향은 저 부산쯤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가, 이 방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순종의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에 쓸 것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죄의 죄명이 뭐냐면요,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한 번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친정에 가실 분들, 시댁에 가실 분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으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틀어줬죠. 조금. 아, 내가 좀 서운하네. 이렇게 말하네. 우리 며느리가 여러 명 있다면, 아니 어머니가 동서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함이었거든요. 방향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길이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닐 수가. 어머니가 동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혹시 갈비 하나를 동서 밥상 쪽으로 좀, 밥그릇 쪽으로 좀 밀어줬는데
우리 마음에 나도 갈비 좋아하는데 동서만 갈비 좋아하나? 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동서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나무를 자기 쪽으로 밀었다면 더 서운해지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또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 우리 동서가 바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별거 아닌데 방향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엇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금방 풀어요. 놀이터 가서 한번 놀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이 서운함의 문제를, 이 엇갈린 방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생각한, 내가 잘못한, 내가 서운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은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미운데? 용서 안 되잖아요.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그 용서가 바뀌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운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훨씬 미운 사람이었는데 나를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것 말고 세상의 일들을 해결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예,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뀌라고 너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바뀌는 게 맞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그 다음 일은 모르는 거죠.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질이 어떻게 변합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지혜자는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들은 한번 틀렸으면 너 내 눈밖에 한번 났어. 너 이제 인생 끝장이야. 나는 절대 너를 이제 내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너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뭐 그런 멋진 드라마 같은 말들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우리의 마지막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만큼 저도 문제가 많은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시면 이 2절의 방향대로 나가면 좋은데 우매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길을 갈 때는 길을 가야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전화통화 막 하고 있으면 귀에 거슬리죠. 시끄럽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면서 전화하면서 막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상황 판단을 잘 해야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차분한 곳에 가서 앉아서 조용히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매자는 그러지 못하고 길을 갈 때에도 계속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가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룬 주제인데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매자들은 지금이 말해야 될 때인지 조용해야 될 때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때를 잘 가립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의 책임자,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보고할 때도 지혜가 있는 분들은 비서실에 직원들하고 잘 사귀어놓고, 회장님,
기분 좋을 때 나 좀 불러줘. 나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사업부에 이거 중요한 계획인데 회장님이 이거 기분이 좋고 유쾌하실 때 결정을 내려줘야 될 일이니까 그때 나를 불러줘.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주권자가 누굴까? 첫 번째는 왕일 수 있죠. 한 나라의 주권자.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요. 우리 삶에 빗대어 보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 우리 남양주시 같으면 시장님 이런 사람들도 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나를 대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명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다니 그런 날이 왜 없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쳐야죠. 이러면 안 되고 에이 내가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봅시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사장님이 너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주권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마음에 서운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직장 생활이 스펙타클하면 안 되죠. 직장이라는 건요 안정된 체제 안에서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경영 방법도 찾고 새로운 시작도 개척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요 직장이라는 거는 늘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월요일 새벽 예배 준비하고 나면 화요일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나면 수요 예배 준비하고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준비하고 또 주말 되면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저는 이제 분리수거 한번 하고 교회 주변에 정리할 거 없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왜 이렇게 지루할까? 목회라는 게. 제가 날마다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리를 자꾸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도 기회라고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년에 회사 한 번씩 옮겨. 그런데 요즘 세상이 아무리 빨리 이렇게 변화된다고 한들 1년 만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처음 낚시하러 갔을 때 자리를 자꾸 어린이날 낚시를 한번 따라갔는데 자리를 자꾸 옮기니까 물고기는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낚시하는 의미는 모른대요. 낚시라는 게 물론 고기를 잡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 시간을 차분히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4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 번 반복할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사장님이 너를 서운하게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전 정말 억울하거든요 라는 마음이 들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치사하고 더러워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 기분 안 좋아서 이 교회 떠나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주권자가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좀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억이나 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에이 못해 먹겠다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로 그 주변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있고 걸어서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약 4년 정도 우리가 있었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한 4년 정도 지냈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소중한 것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딘가를 떠나버리면. 저는 김기진 집사님이 피아노를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하기가 싫어요. 시골은 또 남자애들은 잘 배우지도 않는데 가면 주로 여자애들만 있고, 그러니까 또 제 남자 친구들은 저 뭐 무슨 마가 피아노 치러 가나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그랬는데 뭐 제가 그래서 아마 좀 차분하게 못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요, 그 시간을 그만큼 참아낸 것입니다. 참지 않고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떠날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떠날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마음이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가운데 딱 지키고 있는 그 한자가 충성, 충자 아닙니까?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향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뭐 나왔던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처음부터 수천 명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의인 10명은 그 자리를,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어려울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올 수 있죠. 이 교회 오면 이게 좋아, 저 교회 가면 저게 좋아.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몰려든 교회는요,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나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을 잘 새겨야 됩니다. 산에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배 가잖아요. 이거 우리 집에 갖다 심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산에는 어떤 나무가 남습니까? 못난 나무들이 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산을 그 나무들이 지킵니다. 우리나라 산을 그래서 어떤 나무들이 지킵니까? 밤나무, 소나무. 예쁘지가 별로 않아요. 그냥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묵묵히 자라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밤나무 말씀드렸죠. 도토리가,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따와서 겨울에 먹겠다고 실컷 아껴놓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갖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밤나무가 자라고, 그 밤나무들이 3년만 자라면요, 또다시 도토리 씨앗이 그 아래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산에 가보면 별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이는 그 밤나무가, 혹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소나무들이 이 대한민국의 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황량한 산이 숲이 있는 산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독일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일본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조선의 산은 황량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나무를 많이 뽑아갔는데, 그런데 그 산을 그 못난 나무들이 지켜서 오늘날 이 울창한 대한민국의 살림을 일으킨 것입니다.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도 지켜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수님 잠시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온 이 믿음을 우매한 판단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참 고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혹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한 곡 부르고요. 302장 찾으십시다. 302장. 302장 네 번째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늙고 큰 은혜는